지속적이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달력에 보면 종려주일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왜 종려주일인지는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행진이 끝난 후에 예수님의 실제적인 고난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부활주일 전날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까? 바로 고난주간 첫날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종려주일은 기념일은 사실 아닙니다. 종려주일이 원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며 환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르죠. 식당에 가면 뚝배기가 있습니다. 주로 뚝배기는 어떤 메뉴를 먹을 때 뚝배기가 사용됩니까? 설렁탕이나 또 돌솥비빔밥, 그리고 선짓국, 이런 곳에 주로 뚝배기가 사용되어지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열기를 오랫동안 붙잡아 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어릴 때 식당에서 일할 때 매일 설렁탕을 먹었어요. 뚝배기에 먹으면 얼마나 속이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막 살도 찌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뚝배기도 계속해서 불을 떼지 않으면 식게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식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뚝배기라도 열기를 가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식게 되겠죠. 두 남녀가 만나 결혼하여 부부가 된 관계도 뚝배기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남자는 결혼하기 전에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내가 너한테 따줄 거야. 그렇게 호언장담한. 그런데 결혼하여 살다가 얼마 후에 바람이 나서 이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의 별과 달도 다 따주겠다는 그 남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이 변심한 것입니다. 식어버린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속은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그때는 콩깍지가 씌인 거죠. 둘 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늘의 은혜를 맛볼 때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제 어느새 몇 년 지나지 않았어. 그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 감격은 다 사라져버리고 감사 대신에 불평과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음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이 이와 같았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때로는 감정으로만 했으면 안 됩니다. 뜨거웠다가도 식고 결심했다가도 무너지고 눈물 흘렸다가도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을 지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식게 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돌아선 사람 엄청 많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모든 사역의 여정을 마치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뜨거운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둘에게 지시한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오너라. 만약에 그거 왜 가져가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신다 하라. 그러면 즉시로 풀어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명 둘과 나귀 새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선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두 지명이 있습니다. 이 두 지명과 나귀 새끼, 나귀의 그 의미를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벳바게는 덜 익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다니는 가난하고 겸손하여 억압받는 자들의 집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귀 새끼는 어떤 뭘 상징할까요? 나귀 새끼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벳바게와 베다니와 나귀 새끼 여기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벳바게는 덜 익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 집이다. 그리고 나귀 새끼는 뭡니까? 아직 성숙하지 않는 새끼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다니에서 겸손과 나귀의 겸손을 상징하는 이 나귀와 의미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 이것은 주님께만 드리는 거룩한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왕들이 말을 탄다든지 나귀 새끼를 탈 경우에 아무도 타지 않는 것을 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북한 김정은 어떻습니까? 북한 김정은의 말 세계에서 아마 가장 멋진 말이 아닐까. 하얀 말. 그 말은 누가 탑니까? 최고의 북한의 권력자가 탑니다. 아무도 그 말을 타지 않았습니다. 타면 난리 나겠죠. 왕들은 군말을 탔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탐으로 해서 겸손과 평화의 왕이심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메시아 왕으로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이제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이 모습,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또한 나귀 새끼를 고르셨습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실 것이라.
이것을 볼 때 벳바게와 베다니 나귀 새끼는 굉장히 예수님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아주 최고라기보다도 많은 신도들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교를 보겠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가 누구죠? 마호메트 무함마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호메트가 예수와 동등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도 그냥 선생이다, 그냥 선지자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무함마드는 메카에 들어갈 때 전쟁말을 타고 400명의 기병과 10,000명의 보병에 둘러싸여 메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를 맞이한 자들은 그의 운동에 흡수되었고, 저항한 자들은 정복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가 되었습니다. 무함마드는 메카를 정복하고 새로운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서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완전 그건 뭐죠? 종교 지도자로서 전체주의를 이루는 거죠. 요즘에 터키 이스탄불의 톱카프 궁전에는 무함마드의 것으로 전해지는 칼이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무함마드는 칼을 들고 전쟁 말을 타고 입성했습니다. 잡혀온 포로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지도자입니까? 물론 무함마드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냥 사람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하늘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제가 아니라 초청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2에서 3km 거리에 있는 거리죠. 이곳은 예루살렘 순례자들이 안식일날 이동 제한 구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순례자들이 여기에 머무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절에서 제자들에게 맞은편인 벳바게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텐데 풀어 끌고 오라는 지시를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왜 나귀를 끌고 가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어쩌면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겠죠.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들이 쉽게 내어주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도둑질이라도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대물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렇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안 됩니다. 남의 나귀를 빼앗아 오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합리적이라는 단어를 내세우면서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토를 달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요? 왜 저렇게 하나요? 계속 합리적인 것을 꺼냅니다. 믿음은 때로는 합리적이 아니라 무조건 믿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다 생각한다면 성경에 믿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여기서 누가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가라고 했느냐고 바로 묻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단 한마디로 말해주겠죠. 왜 그러냐? 왜
왜 낙이 새끼를 막 풀어가려고 하는데 왜? 참 이래서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 하면 다 통하잖아요. 왜? 이 왜라는 질문에는 많은 함의점이 있죠. 이 질문에는 야, 네가 풀어가는 목적이 뭐냐? 네가 누군데 남의 것을 풀어가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 있겠죠. 목적이 뭐냐? 네가 지금 이거 풀어가는 목적이 뭐냐?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풀어달라. 주께서 쓰신다 라고 하니까 그냥 즉시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어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 하느냐 요거 단어 하다가 동사잖아요. 원래 하다. 이 하다는 성경 원어로 플레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목적을 위한 동사입니다. 목적을 위한 동사. 무작정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보여주신 본보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보여주신 이 본보기는 플레오라는 이 동사의 강력한 힘을 드러내셨습니다. 바울은 또한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행동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은 바로 주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내가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행할 때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쓰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귀를 푸는 행위는 바로 나귀가 예수님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제자도 알고 있었고 나귀 새끼의 주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목적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귀의 주인은 순순히 자발적으로 즉시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시 그냥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즉시 지체 없이 내어 주었다는 거죠. 지체 없이 그에게 주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제자들은 거물을 버리고 어부인 제자들이 거물을 버리고 즉시로 지체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즉시로 따라갔고 지체 없이 따라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시로 허락한 이유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전에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베푸실 때에 어쩌면 예수님을 주변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적시로 풀어주었다고 했을 때 사전에 예수님께서 이 나귀 주인과 협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자들이 온다면은 물어보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즉시 풀어달라 아마 협의를 했을 것입니다. 나귀의 주인도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이 또한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로 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협의되었다 하더라도 아무나 허락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되는 그리스도의 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시로 뭔가 할 때에 그 적시로 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얼마나 큰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치가 없는 곳에는, 요즘 사람들은 가치가 없는 곳에는 돈도 투자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가치가 있기, 그곳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고, 그것을 선택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나뭇가지를 흔드는 이 모습도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길게 깔아놓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게 펴니다. 또 그들은 앞에서 가는 사람들 뒤에서 따르면서 소리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길게 펴는 행위는 당시 문화에서 겉옷을 펼치는 것은 존경과 경애를 표시하며 통치자나 지도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뭇가지는 오늘 말씀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종려나무가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여기서도 종려나무가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종려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했다고 해서 부활절 전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외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큰 기쁨이나 승리의 순간에 나뭇가지를 들고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이 소리쳐 환호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소리친다는 것은 그냥 아주 살짝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비명에 가까운 그런 소리. 계시록에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큰 소리로 환영했다는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우리 하나님께 구원이 있도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우리 하나님께 구원이 있도다. 이 찬송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예배의 열정적인 목소리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 행위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행위는 역동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주 성경적이라 할 수 있겠죠.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어땠습니까? 기타 쳐도 막 어른들이 뭐라 그러고 드럼 치면 난리가 났죠. 오직 피아노만. 피아노가 옛날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직 피아노만,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성경에는 완전히 우리 생각과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소고를 치고 북을 치고 손뼉을 치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큰 소리로 부르짖어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기대치가 무너지니까 그냥 폭도들로 변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정치 구조와 똑같지 않습니까? 정치인을 엄청 떠받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정치인이 국민들을 폭압하고 윽박지르고 함부로 막 하면 어떻습니까? 들고 일어나잖아요.
물론 뭐 비교한다는 것이 좀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무리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가 무너지니까, 자기들의 기대치가 무너지니까 그냥 폭도들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부자가 되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잘 돼야 되는데 계속 몸도 아프고 어려움만 계속 생깁니다. 그러자 점점 우리의 기대치가 조금씩 작아지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도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같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왜냐?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달아났지 않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달아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충분히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예수님을 못 박은 무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할 때는 큰 감격과 감동이 있었지만 차츰차츰 나의 현실과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는 것 같자 결국에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돼 하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무리들이 외쳤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 외침은 주의를 요구하고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소리침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소리는 성경에서 사회 정의 차원에서 간절함이 묻어있는 그런 소리로 표현됩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억압받는 사람들의 소리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외침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하나님을 실컷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한 사람이 자기 사업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상여금도 제대로 안 주고 일은 죽도록 시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직원들이 하나님께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우리 사장님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왜 우리 월급을 떼먹습니까? 막 이렇게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도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가 폭도들이 된 이 사람들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사실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정의를 못 세우다 보니까 교회를 불신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죄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뚝배기에 불을 뗄 때 그 뚝배기가
식지 않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뚝배기에 계속 불을 지펴야만 뜨거워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계속해서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게 될 때 우리도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우리가 원하는 상황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뜨거운 신앙이 식을 때 호산나 외치며 찬양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종려주일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당신은 이 왕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헌신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환호가 아니라 순종으로,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